우리들은 이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세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사도행전의 세 번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너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러니까는 일생 동안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생 동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들은 오늘 사건에 그 일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일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기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16절, 여러분 우리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믿음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게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울 남년에 교역자 금식기도회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서울 남년에 420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1200명가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하여 감독님과 저희 감리사들 16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1박 2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첫날부터 그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4번의 집회 그리고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4번의 집회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 내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열방을 향한 그 기도를 우리들이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네 분의 강사님들이요, 집회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강사님들이 오늘에 있는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오늘 본질로 돌아갈 때 이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오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은 나라가 달라지게 되고 사회가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약이 발견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맞게 되면 이 문제 해결되리라. 아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의 문제, 정책이 바뀌면 이 집의 문제, 주택의 문제, 정책이 바뀌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리라. 아니, 사회적인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 사회가 달라지리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몇천 년의 역사를 보시지만은 정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 사회의 폭력의 문제, 소외의 문제, 전쟁의 문제, 알카에다만 없어지면 테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테러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책은 바뀌었고 정권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여건들은 다 달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문제, 사람을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 돈을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도 해결을 못 받았었고 그 돈으로도 해결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존재적인 문제가, 아니 일생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1박 2일 동안의 그 금식 기도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본질로 돌아가야 해결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복음으로 돌아갈 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금식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그 감독회장 수장이시죠, 감리교를 대표하시는 이철 감독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기 전에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죠, 그곳에서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 참여하시고 저녁 집회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자회견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1000명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을 갖다가 이 코로나의 그 전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1000명씩 그 결론이 뭐냐면 40%가 교회가 바로 코로나 전염의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전염된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8%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회에 이 어떤 사람에게라든지 어떤 환경에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 전염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40%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답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당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쇠뇌를 하면 그렇게 쇠뇌를 당하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감독님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억울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일을 있다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고, 아닌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오늘 무엇 때문이냐? 정치 때문이냐? 아니 여론 때문이냐? 아니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였던 그들의 삶에 이제 죄가 들어왔던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어겨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인이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남 탓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대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하는데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가시덤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거기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불칼로 만들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천군 천사들이 지키게 됩니다. 죄진 인간이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속에 오늘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회에서 그 네 분의 강사님이 주목했던 거, 오늘 전 세계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기에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복음 안에만 그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스러운 거, 기쁜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총체적인 결론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죽음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 폭력, 고난, 기아,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은 우리에게 불행이 왔는데 문제는요, 이 불행의 문제를 내가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안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것을 갖다가 쉬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희망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신데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희망 있게 살고 싶은데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결국 죄의 삭스로 오늘 이와 같은 고난이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그 금식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왜 주셨을까?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진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은 다 죄로부터의 구원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고 오신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학교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성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그들이 사회성이 좋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 그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성이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를 향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왜 아직도 환경을 쳐다보느냐? 왜 아직도 사람을 쳐다보느냐?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대신 내가 흘려야 되는 이 피를, 죄값을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속죄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값을 더 이상 물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로 예수님의 삶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을 다시 이 쉬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는데 그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지금 때가 되니까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인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돌아오면은 죄의 사함, 죄가 없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뭐라 그래요?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그 날이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숨통이 막혔던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요?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부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죄 때문에 우리가 숨통이 막혀 있었던 거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형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안색이 변하죠? 그에게 죄가 들어왔던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얼굴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왜뇨?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 안에 시기라고 하는 죄, 질투라고 하는 죄가 그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너를 잡아먹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죠? 동생을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름이 아벨 아니에요. 아벨의 히브리어의 뜻은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자 동생을 죽였는데 동생의 이름은 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죄가 다른 사람의 숨통을 막아서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의 해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게 될 경우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숨통이 열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위를 눌리고 이 죄 때문에 숨통이 막혀서 내 삶이 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색이 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돌이켜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죄 없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너에게 숨통을 열어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이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랬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1703년 이제 19명의 형제 중에 15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경건한 청교도 가정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강사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의 동생도 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는 그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런 경건 운동을 시작하죠. 그 경건 운동을 시작한 모임이 바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서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요, 원어를 연구하고 고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주일에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주 2회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은 그 감옥소를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 바로 이 홀리클럽에서 했던 그런 선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자매가 그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그러니까 돈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집을 와보니까 집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는데 비싼 그림 저거 하나만 팔아도 그 자매의 배고픔을 해결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 그림을 갖다가 집에다 걸어놓고 그의 그 손벌리는 것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 이후로 그는 28파운드만 내 자신을 위해 쓰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게 삽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와 캐롤라이나에서 선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게 되자 그곳으로 가서 선교를 헌신하게 됩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가 그곳에서 3가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첫째는 선교에 나는 실패했다. 두 번째는 연애를 했는데
그의 연애는 불행한 연애였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그 연애도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상과 모략에 휩쓰이게 되면서 그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교를 내려놓게 되고 본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내가 의롭게 살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의 선교는 실패가 되었고 그의 연애하는 사랑의 그 나눔은 역시 실패가 되었고 사회생활도 실패가 되었구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던 한 경건한 모라비안 교도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날 그 설교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로마서의 그 서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서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로마서의 서문을 루터가 썼던 그 로마서의 서문을 딱 읽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내 열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롭게 살라고 했던 그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능력이 없는 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그 뜨거운 마음이 오면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을 통하여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삶은요, 오늘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의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뇨? 사람도 아니요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이것이 너를 완전하게 낫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부터 나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통하여 의롭게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